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그 불을 허락하셔서 내 심령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올리게 하시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메마른 이 심령을 주의 은혜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메마른 이 시대,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생명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흔들며 힘들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의정부 시민교회를 60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선진들이 기도와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지고 지켜진 이 교회를 저희도 기도와 눈물과 희생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저희의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가 혼돈이고 남북관계가 흔들리고 경제가 흑암에 있을지라도 흑암 중에 운행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과 입시를 앞두고 매진하는 학생들과 국가 방위를 위해 쓰는 군인들과 여러 모양으로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선포될 때 혹 저희가 사탄마귀로 인하여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물리쳐 주시옵고,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5쪽,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셀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팔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소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소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소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소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버무린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소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33장이니까 오늘 하면 이제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세는 어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그 이름 앞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부자인, 굉장히 많은 권세를 지닌 그런 표현 붙어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것보다 더 귀한 설명, 이보다 더 귀한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다른 설명이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 부모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세를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낼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그 핏덩이 같은 모세를 그렇게 흘려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나일 강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유모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죠. 불행한 일이었지만,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왕자의 신분에서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건장한 훈련들을 했는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고 나가봤는데 그만 자기 민족 너무나 억울하게 분통스럽게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됐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왜 싸웁니까? 우리 동족이 그렇잖아도 고통과 억압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겠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살인한 게 탈로가 남으로 인해서 이제 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에서 보내요. 잊혀진 세월이죠. 세월이 흘러서 80이 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많은 경우 내가 힘도 있고 젊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이 되어서 이제는 어찌 보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꿈,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그 비전 다 잊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대로 그저 늙어 죽나 보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시잖아요. 사실 모세 그 자신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가 능력 있게 사용된 것 뿐이죠.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강하다 약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실망 들 법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뭐 하려고 저를 부르셨어요? 속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과 큰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눈에 보이는 땅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언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그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점에 그저 죽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원망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즈음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자기 백성과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그때 축복하는 일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이웃, 우리 성도들 저주하거나 분노로 혈기를 바라지 말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면, 자격이 되면, 그런 그릇이 되어 있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의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안을 빌기는 했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 저 사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나쁜 의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진심으로 순수하게 축복하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저주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평안을 빌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을 축복의 말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오시고 요 오신다.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 동사가 사용되는 걸 보십시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불은요, 소멸하는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의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자녀들을 사랑하신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나 홀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가 넘어지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요. 내가 지쳐 쓰러면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6절부터 각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축복했다 할 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혹은 하나님의 축복, 복이나 축복은 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는 복을 비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복은 내가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명사로서 축복은 얼마든지 써도 좋지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주체이신데 또 다른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빌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표현이라는 거죠. 자, 루벤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생명과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아버지로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했던 내용과 또 모세가 각 지파를 향해서 하는 축복의 내용은 큰 흐름에서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 가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 우림, 이 둠밈은 온전함 그런 뜻이고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건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빛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는 예배위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복을 빌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막내. 야곱의 12아들 중에 12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곁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참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그 형제들을 구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에게서는 두 지파가 형성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이들이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스불론에게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사갈에게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밖으로 그 영역이 계속 넓혀지는 확장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해 나가는 그 모습. 그리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장막 안에 있을 때, 집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강,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갓에 대하여는 이런 축복을 해요. 20절에 보면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단에 대해서는 22절에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굉장히 생명력 있는 그 역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23절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참 얼마나 복된 내용입니까? 그리고 아셀에 대해서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또 읽었는데요. 형제들 중에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를 받아 누리고요.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육신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 나로 말미암아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성도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세상살에 지쳐서 힘 빠질 때 있고 또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땅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이제 전체 이 지파에 대한 복을 또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그 중에서 29절 말씀, 29절 한 구절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민족적으로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가장 복 중의 복이에요. 다른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보너스와 같은 거. 복 중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양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양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막아줘요. 그리고 칼은 공격력 무기 아닙니까? 성령의 검. 그래서 어떤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영광의 칼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각 지파들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축복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또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 슬퍼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 주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행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서 축복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저주와 분노와 악한 말과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누구에게라도 축복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저도 모세와 같이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만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노년에 오히려 더 위대하게, 더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쓰임받을 수 없는 나이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수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각 지파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민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감격 가운데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행복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쳐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미 가장 본질적인 복, 가장 귀한 복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을 아버지 누리며 살 때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감격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이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정쟁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도 극복해야 되고 또 글로벌 경제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아버지 물가는 상승하고 또 기후 위기 가운데 많은 아버지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에너지 위기도 있고 또 전쟁의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에서는 연일 아버지여 포를 쏘아대며 도발을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참으로 아버지여 깨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쟁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나 당리당략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펴지 말게 하시고 온 국민을 통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60년 전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세워져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또한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우리 당대의 믿음 생활 정말로 잘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60주년 이제 기념 행사들이 있습니다. 11월 6일에 진행되는 감사예배, 사랑의 헌혈, 사진전, 북한 사역 특강,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초청, 말씀 사경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인천 일회교회 김종욱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 사역 특강을 해주시는데,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정말 잘 또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도전받고 북한 사역에도 우리가 더 열심히 동참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60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본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로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뜻 가운데 세워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아버지여 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기념 예배, 감사 예배, 사랑의 헌혈, 사진전, 아버지 하나님은 북한 사역 특강, 또한 목회자 초청, 말씀 사경, 이런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이제 찬양 예배 때 우리 김종욱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의 북한 사역에 대해서 이제 탈북 사역에 대해서 특강을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원을 지켜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중에 세례자가 3명이 있습니다. 김여은, 손예은, 이예진, 우리 새 청년,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그리고 수험생 조명환, 권지현, 우리 이 수험생, 세례자, 또 군 복무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 또 학생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병훈, 우리 병건이 지대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도 잘 지키며 또 군 복무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환이, 지현이 수험생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모든 것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세례받는 우리 여은이, 예은이, 예진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아버지여 닮아가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김종국 목사님 오셔서 탈북 사역 특강을 해주시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귀한 은혜도 있고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탈북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